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그 방대하고 또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들이 뭐랄까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혼돈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혼돈 속에 숨겨진 질서를 아주 특별한 렌즈, 바로 현대과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거든요. 과연 이 세상은 시계처럼 모든 게 딱딱 정해진 기계일까? 아니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냥 거대한 혼돈 덩어리일까? 이 팽팽한 긴장감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탐험해볼 주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현실을 보는 두 개의 아주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왼쪽은 모든 부품과 결과가 이미 정해진 기계처럼 우주의 모든 걸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결정론의 세계입니다. 라플라스의 악마라고도 하죠. 하지만 오른쪽은 완전히 달라요.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 선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카오스 이론의 예측 불가능한 세계죠.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질서와 혼돈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서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세계관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있습니다. 결정론은 마치 도미노 같아요. 첫 조각만 쓰러뜨리면 그 뒤의 모든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카오스 이론은 그 반대입니다. 출발선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가 결승선에서는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아주 작은 시작의 차이가 완전히 새로운 미래, 즉 창발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보는 거죠. 이걸 초기 조건에 대한 민감한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거의 첫 문장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구절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바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카오스의 상태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완벽한 질서 속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 형태 없는 무질서, 즉 혼돈 속에서 질서 있는 세상, 코스모스가 탄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카오스 이론의 첫 번째 핵심 개념이죠. 나비 효과를 성경 이야기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나비 효과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유명한 비유처럼요. 아주 작은 시작이 정말 상상도 못할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온갖 고난과 배신을 겪은 끝에 마침내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 앞에 선 요셉이 한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한 개인의 삶에서 겪는 혼돈이 어떻게 더 거대한 목적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형들의 질투라는 정말 작고 부정적인 시작점. 이게 바로 작은 날갯짓이었죠. 이게 거짓 고발, 억울한 감옥 생활 같은 온갖 혼돈의 과정을 거치더니 결국에는 이집트 문명 전체를 구원하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나비 효과의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프랙탈이라는 두 번째 과학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개념은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시각을 던져줍니다. 프랙탈.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해 자기 유사성을 가진 패턴입니다. 눈송이의 작은 결정 하나가 전체 눈송이 모양과 비슷하고 나뭇가지 하나가 나무 전체의 모양을 닮은 것처럼요. 그러니까 부분 속에 전체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는 신비로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프랙탈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보면 성경의 예언들이 그냥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마치 메아리처럼 반복되고 점점 더 증폭되는 패턴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작게 시작됐던 어떤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는 훨씬 더 크고 완전한 규모로 되풀이되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6월절 어린 양이라는 패턴은 신약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더 큰 그림으로 성취됩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집트를 탈출했던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패턴은 한 개인의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여정으로 다시 나타나고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었던 성전이라는 패턴은 보이지 않는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 크게 성취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혼돈과 궁극적인 목적. 이 두 아이디어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심오한 개념인
이상한 끌개, 영어로는 strange attracto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정말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로 가득한 이 인류의 역사가 과연 아무런 방향도 없이 그냥 흘러가기만 하는 걸까요? 대체 이 모든 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상한 끌개, 이름은 좀 이상하죠? 하지만 개념은 이렇습니다. 산 계곡에 수많은 빗방울이 제멋대로 떨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각 빗방울이 흘러가는 길은 전부 다르고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결국 모든 물줄기는 계곡의 가장 낮은 지점, 즉 강으로 모여들게 되죠. 바로 그 강이 이상한 끌개입니다. 과정은 혼돈스럽지만 결국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이끌리는 보이지 않는 힘. 이게 바로 혼돈 속에 숨겨진 질서인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순서도가 바로 그 개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인간의 선택, 고난, 하나님의 은혜 같은 것들이 뒤섞여서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경로를 따라 움직여요. 하지만 이 모든 혼돈스러운 움직임이 결국에는 하나의 고정된 지점, 즉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라는 강력한 끌개를 향해 수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역사는 목적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 끌개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혼돈 속에서도 전체 이야기가 결국 구원이라는 결말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신학의 아주 오래된 질문 중 하나에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떻게 같이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이 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최종 목적지, 즉 끌개가 되고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각자 선택하며 나아가는 이 예측 불가능하고 혼돈스러운 여정이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되는 셈입니다. 둘은 충돌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작동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개념들을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좀 더 작은 렌즈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을 아마 이것일 겁니다. 질서와 혼돈은 서로 적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두 부분이라는 것. 어쩌면 삶의 목적이라는 건 혼돈을 피하고 없애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혼돈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더 큰 그림을 신뢰하는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오늘 나는 모든 아이디어를 하나로 딱 묶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고 그 일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는 말. 이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예측 불가능해 보여도 그 모든 과정이 이미 준비된 더 큰 작품을 만들어가는 재료가 된다는 뜻으로도 들리지 않나요? 결론적으로 오늘 이야기한 이 렌즈를 통해 우리 삶을 본다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불확실성이 더 이상 의미 없는 사건이나 그냥 시끄러운 소음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그것들이 실은 더 큰 설계의 한 조각일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차례죠. 여러분의 삶이라는 그 혼돈 속에서 혹시 어렴풋이 보이는 반복되는 패턴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그 모든 혼란스러운 발걸음들이 결국 향하고 있는 여러분만의 끌개, 즉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오늘 저의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